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자, 오늘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유광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마 이 목사님을 못 만났으면 아마 이런 영적인 세계 진짜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로 예수를 믿었고 저희 집은 제사라는 게 없었어요. 제사라는 게. 우리 전사님이야 제사 많이 옛날에 들어보고 우리 우리 오영규 전사님도 제사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는 제사가 없었어요. 저희 집에.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저희 할머니도 예수를 믿고 일체 그냥 저희 집은 제사를 안 드렸고 예배 드렸어요. 추석 때면 예배 드리고 설날 때면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 우상 숭배라는 건 없었어요. 저희 사전. 그러니까 저 평탄하게 주일학교 다니고 그냥 평탄하게 그렇게 갔던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잘 몰랐죠. 근데 이제 유 목사님 만나고 메시지 들으면서 이게 아니구나.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우상 숭배자들, 특별히 프리메이슨이라든 뉴에이지 이런 사람들이 왜 망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접신을 한다네요. 신을 받아버린대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미국에서 어느 영상을 봤는데 팝 가수인데 춤을 막 너무 잘 추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할 때는 내성적인 말을 못해요. 근데 토크쇼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무대에만 가면 뭐가 들어오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그가 와서 그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미 경험을 한 거죠. 뭔가를 그들은 접시란 용어를 안 쓰겠지만 그들에게는 뭔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조직에 들어가면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게 딱 잡혀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오면 또 몸이 아프고 뭔가 문제가 생겨가니까 또 거기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을 1대2대 3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안 받으면 신병 걸린다고 하잖아요. 신병 걸린다는 게 무당 해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그렇게 귀신이 병을 줘서 어디 가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점도 치고 하잖아요. 그런 세계가 있는 걸 몰랐죠, 저는. 근데 이제 유 목사님 만나고 그런 간증도 듣고 하니까 이제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 보니까 이제 아는 거죠.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만진대 귀신이 피부로 사람 이렇게 만지듯이. 이제 그런 영적인 세계를 그런 걸 제가 들은 거죠. 옆에 와서 앉아있대. 고등학교 동창이 죽었는데 밤에 늘 찾아와서 옆에 앉아있다는 거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만져진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걸 어떻게 이게 무서운 세계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고 계시는데 성령과 귀신은 달라요.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는 뭐가 보이고 들리지만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요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더 선명해져요. 아주 사실적으로 믿어져요. 이 말씀 자체가 선명하게 믿어지고 마치 사실처럼 믿어지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라.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과 내가 마치 대면하듯이 편안하게 아빠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자녀가, 부부가 이야기하듯이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제 속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주 인격적으로 역사하세요. 근데 귀신들은 푸닥거리 하죠. 정신 막 돌게 하죠. 예전에 우리 신비주의 운동했던 사람들 보면 방언할 때 막 그냥 눈 돌아가고 넘어지고 막 입신하고 하잖아요. 그게 과연 성경적일까? 그래서 전 좀 퀘스천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님은요 보혜사 성령님이라 했거든요. 보혜사라는 것은 옛날로 말하자면 변호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그렇고 15장에도 그렇고 16장에도 그렇고 보혜사를 계속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깨닫게 하고 세상이 보이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은 접신을 해서 그게 문화 속에 정치 속에 들어가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현장을 살리고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전문성이 딱 붙으면 내 성령의 역사와 내가 가진 전문 기능과 딱 만난 거기서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문화, 자기가 기능과 귀신하고 딱 만나니까 거기서 귀신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K-팝을 봤는데 몇 번 떨어진 애가 나왔는데 K-팝 걔가 부르는데 내가 보니까 얘가 뭔가를 본 거 체험한 듯한 그런 막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부르자마자 3명 심사위원이 전부 합격을 누르는 거예요. 듣자마자 그냥 합격을 누르는 거예요. 첫 소절이 나오자마자 3명이서 다 합격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를 깊이 들어간 거예요. 음악 세계에. 근데 티셔츠를 봤어요. 티셔츠를 봤더니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뭔지 알아요? 다람이 잘 모르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다고. 1달러짜리 그림 보면 1달러짜리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피라미드에 눈 하나 그려져 있다고. 그리고 이게 프리메이슨의 상징이에요. 싸이도 자기 앨범 낼 때 싸이 겉표지에 이런 그림이 있고, 그리고 여자들 이렇게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요게 눈 하나 티셔츠 많아요. 요즘 눈 하나 티셔츠 많아. 요즘 애들 입고 다녀요. 그게 그거예요. 걔도 입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눈 가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안무에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프리메이슨이거든요. 프리메이슨은 저기요, 사단 조직이기 때문에 프리메이슨 연구해보면 되게 웃겨요. 프리메이슨에 가입을 하려면 단 조건이 있어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가입이 안 돼요. 무신론자는 가입이 안 돼요. 무조건 신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마호메트를 믿든 반드시 신을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들어가서 거기서 뭐가 돼요? 우리는 한 신이다. 통합운동하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이. 한 신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TV를 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옛날에 배트맨, 이게 뭐지? 뭐라고 하냐? 무슨 만화 영화인데, 거기도 눈 하나가, 눈 큰 게 하나가 쑥 지나가더라고요. 스파이더맨 영화 봤더니, 눈 하나가 큰 게 쑥 지나가요. 근데 천천히 돌려봤더니 이만한 눈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고, 영화 속에, 음악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귀신의 역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하면은 하나님 필요 없다가 딱 박혀요. 예수 필요 없다, 이렇게 딱 박혀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도 이제 여기 제가 12가지 성경 구절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보는 눈이 있어요. 서론에서 이 세상 보는 12가지 어떤 시각, 눈, 이게 있어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12가지 보는 눈.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의 현장을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뱀에 속아서 불신앙하잖아요. 그때 사단이 한 말이 있어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돼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미라 그랬거든요. 그게 근본 문제의 시작이에요. 근본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본 거예요. 모세한테 근본 문제의 시작을 알려준 거예요.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이라는 문제를 모세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는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거기 보면은 네피림이란.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몸을 결혼해서 낳은 사람들이 네피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들이라고 써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써 있는데 원어에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에게로 들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네피림이라. 네피림의 원뜻은 거인, 자이언트,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래서 골리앗의 저기를 네피림이라고 했다고요. 그 당시에 골리앗 같은 사람을. 이 네피림들이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DNA가 완전히 다른 종족이라고 생각하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 네피림을.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전부 귀신 문화를 퍼뜨렸어요. 하나님 없는 귀신 문화.
그러니까 이 네피림들이 전부 우상을 만들고 성을 쌓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힘이 세고 하니까 이 네피림들이 막 성을 쌓고 귀신 문화를 퍼뜨리고 그랬어요, 이때. 이때 홍수로 이걸 다 죽였죠. 그러니까 모세한테 귀신 문화의 시작, 근본문의 시작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바벨탑을 쌓는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는데, 여기에 보면 자기 이름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바벨탑이라고 엄청난 경제력이 있었어요. 엄청난 경제력이 가지고 사람들이 언어도 하나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언어도 하나고 말이 하나라고 했는데 그들이 엄청난 경제력으로 엄청난 탑을 쌓은 거예요. 도시를 쌓고 탑을 쌓는데 엄청난 기술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그러잖아요. 프리메이슨. 이 메이슨이 석공이잖아요. 이 석공의 시작이 여기라고 보는 거예요. 탑을 쌓는 사람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의 원조가 원래 중세시대에 이거 둥그렇게 아치 고딕 문화 했던 사람들이 사실 신비주의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뭐를 받아서 프리메이슨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석공들이 탑을 쌓고 성을 쌓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성 쌓잖아요. 에녹이라고 했고 에녹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먼저 쌓은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 안에 숨으려고 성을 쌓은 거예요. 이게 여기 뭐냐? 이거는 흑암 경제. 근데 언어를 다르게 해서 다 무너뜨리죠. 근데 지금은 이게 또 지금 흑암 경제가 또 지금 이게 세상을 또 이렇게 지금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재밌어요. 에이펙이라든지 EU라든지 아세안 6개국하고 이렇게 공동체 만드는 거 뭐냐? 이 흑암 경제 공동체라. 이거 가지고 세상 경제를 하나로 만들려 경제로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지폐를 보면은 지폐 안에도 이렇게 왜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게 뭐 책을 보면은 화폐도 하나로 만들려고 막 그렇게 막 하여튼 음모론 막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어쨌든 지금도 이 시대라. 지금 이 시대예요. 똑같은 요 시대예요. 지금 모세가 요 세계를 본 거예요. 근본 문제의 시작, 귀신 문화의 시작, 흑암 경제의 시작, 요 세계를 본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단한테 너는 하나님이 되라. 그리고 귀신 문화 속으로 들어가라. 흑암 경제로 하나님 대적해라. 똑같이 지금 이 시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도 이걸 꼭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모세가 본 거고요. 이거 나머지 세 개는 바울이 봤는데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뭘 봤냐면은 어떤 총독을 만나요. 총독을 만나나 그 뒤에 무속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사실 바울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유대인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걸 몰랐어요. 무속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유대인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어려서부터 그 피제사를 드렸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선교 현장 가서 이걸 본 거예요. 아, 정치 그 뒤에 무속인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이걸 전부 잡고 있는 현장을 본 거고, 그 다음에 그 경제인들 16장에서는 이 경제인들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여종 그랬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그들에게 큰 이익을 주더라. 그러니까 경제 그 뒤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걸 본 거예요. 무속인을 보고 귀신 들린 자를 본 거예요. 바울이. 그때는 못 봤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그 문화, 그 19장에는 문화 그 뒤에 우상 종교인들, 어떤 우상 종교인들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건 모세가 본 거고, 이건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이걸 본 거예요. 선교 현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안 가면 이걸 모르죠. 현장에 가면 보니까 우리는 그냥 TV를 볼 때 정치인들, 뭐 경제인들, 문화인들만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 정치인들 뒤에 무속인이 딱 자리 잡고 있고 경제인들 딱 뒤에 귀신 들린 자들이 딱 있고, 그러니까 전부 부적 붙여놓잖아요. 그죠? 부적을 다 붙여놓고 이게 뭐라고 명태대가리입니까? 뭡니까? 실타래 묶어서 다 붙여놓잖아요. 그게 가서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그 돼지머리 앞에다 절을 하게 되잖아요. 문화하게 돼. 그러니까 문화도 전부 우상 종교인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선교 현장에서 본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현장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유 목사님도 대학 청년 하다가 시기질투 해갖고 안창마을 가갖고 그 우상 가득한 그 현장에서 이걸 본 거잖아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6가지가 개인화된 것이 불신자 상태 6가지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마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나니 우상 문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신 문제로 시달리죠. 요즘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그렇게 많아요. 그죠? 정영동도 뭐 잠깐 쉰다고 무슨 정신 문제가 또 왔다고. 불안장애, 그렇죠. 불안장애라는 게 또 와서. 그 공황장애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도 그 세무사, 회계사인데 서초동에서 아주 막 돈 잘 벌어요. 근데 걔가 자기도 공황장애 약을 먹었다는 거야. 이거 사주네, 참. 이거 이 마이크 사주네. 엊그저께 전화 왔는데 한번 보자 하는데 제발 좀 예수 좀 믿어라. 알았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잘 지내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낸다. 내가 얘기를 했더니 너는 잘 지내냐? 난 네 덕택으로 잘 지낸다. 그러니까 목사 친구 든 거죠. 목사 친구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네 덕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구원은 개인이 네가 믿어야 된다. 내 덕 보지 말라. 그러니까 야, 더 필요한 건 또 얘기하래. 뭐 네 마이크 잘 쓴다. 이거 사준 거거든. 뭐 개척할 때 이거랑. 아이고 나 참. 그래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저번에 봤어요. 저 작년인가 이제 봤는데 아유 씨도 안 먹혀요. 복음 전에도 씨도 안 먹혀. 그러니까 공부한 애들 위치 있는 애들이요 더 이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근데 전부 불안장애. 술 먹어. 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술 먹는 거 처음 봤네. 1차, 2차, 3차라고. 저는 만나길래 좋은 어떤 음식점 갈 줄 알았어요. 갔더니 계속 술 먹고 안주 먹고, 술 먹고 안주 먹고, 술 먹고 안주 먹고. 그리고 또 2차로 가서 또 짜증나갖고 또 뭐 얘기하려고 하면 또 듣는 척하면서 또 다른 얘기하고. 내가 또 뭐 한 맥이면 다 듣는 척하면서 또 딴 얘기하고. 이번에 만나면 좀 내가 그래서 야 이제는 그런 데서 만나지 말자. 좀 분위기 좋은 데서 음식 좋은 데서 만나자.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들이 뭐냐? 전부 공황장애 약, 우울증 약을 먹고 답이 없으니까는 그 어떤 우리 후배는 아이고 우리 장모님도 권사님이고 우리 와이프도 교회 다닌다고 난 걱정 없다고 그 얘기해요. 근데도 여기에서 못 빠져나간 거야.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에 뭐가 써 있냐면 몸에 붙었던 귀신들이 나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몸에 붙었던 귀신들. 질병 문제가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문제를 떠나서 영적인 문제죠. 이게 전부 육신으로 온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뒤엔 심판이 있으리라. 결국은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나는 술 담배 안 먹는다고 100세 시대인데 건강하게 살다가 딱 누워서 편안하게 죽겠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영삼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좋은 데 갔을 거라고. 그 인터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기는 독실한 불교 신자거든요. 그러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죽겠다는 거예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영원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왜 지옥인지 아세요? 끝이 없어서 지옥이에요. 끝이 없으니까 지옥이에요. 끝이 없으니까. 아니 천년 만년이라도 끝이 있으면 지옥이 아니죠. 끝이 없대요. 그 고통이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면 3, 4대까지는 간대요. 3, 4대까지. 하나님께 이게 뭐냐면 네 자녀들. 너의 그 자녀들의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네 자녀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불신의 상태 6가지. 이게 이 12가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냐? 그냥 안 해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냥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뭐 스승의 은혜, 부모의 일, 그거하고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거죠. 여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서. 영원한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바울에게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그리스도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와야 돼요. 24시. 그래야지만 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바울은요 항상 서론적으로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바울은 항상 은혜 의식을 갖고 살아서 은혜 의식, 이 은혜 의식을 항상 가져요. 그러니까는 누구를 뭐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뭐 불평불만할 것이 없었어요. 바울은요 그냥 감옥에 가서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왜? 이걸 생각하니까. 여기서 구원받은 게 현장 가서 아는 거예요. 현장 가서.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은혜 의식을 갖고 살았고, 오늘도 본문에 두 가지 은혜를 얘기한 거. 두 가지 은혜.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은혜였어요. 구원에 대한 은혜. 두 번째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걸 맡기셨어요. 직분 맡기신 그 은혜, 이 두 가지 은혜를 늘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성경 구절을 보면.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일을 하게 돼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 여기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참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바울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 말이 있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구원받고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그 은혜도 있었는데 이방 선교 현장 가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뭐냐?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고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방, 그 야만인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거 보고 나서 바울이 충격받은 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선민이었잖아.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이었잖아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 자녀인지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전부 지옥 백성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근데 예수의 그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명령을 받고 이방 현장에 들어가 버렸는데,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들이 구원받고 제자로 일어서고 흑암이 무너지고 구원받는 걸 보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모태신앙에서 그냥 이렇게 잘 자라서 온 은혜의 강도하고, 어떻게 될까요? 여기 뭐 이렇게 그 우상숭배 가정에서 거기서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강도가 다르죠. 다른 거예요. 전율이 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전혀 이 은혜가 없었어요. 진짜 선민사상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장 13절에 자기 자신을 딱 보니까 나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는 걸 또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한테 임한 은혜가 더 큰 거. 비방자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비방했던 자요. 그 다음에 교회를 박해했던 박해자요. 그 다음에 자기는 폭행자라 했어요. 폭행자. 그러면서 1장 14절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도다 선포하고 나서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자기를. 왜? 나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더 드러낸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죄인이라고 자기를 더 드러내버린 거예요. 왜?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그게 뭐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그 음성을 바울이 듣고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이 은혜가 나에게 더 풍성히 임하게 하려고 이거를 까발린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솔직했죠. 솔직한 고백이죠. 바울이 솔직했어요. 그러니까요, 목사님들 거룩한 거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왜? 그래야지 은혜가 더 넘치더라니까요. 자, 이런 은혜를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본 거예요.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도 죄인이구나. 똑같은 흑암 속에 있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까? 이게 15절이네. 예, 15절. 죄인 중에. 그 1장 14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믿음, 사랑이 나한테 값없이 넘치는 은혜, 넘치는 그 믿음, 사랑이 값없이 나한테 임한 거예요. 은혜가, 믿음이, 사랑이 다. 믿음이라는 것도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은혜 의식, 구원에 대한 은혜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는요, 이게 더 커진 거예요. 이거를 몰랐을 때는 그냥 뭐 어렸을 때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구원 받았구나 생각했는데, 이걸 깨닫고 나서 이 영적인 것을 보고 나서 은혜가 더 넘친 거예요.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니까는 궁휼하심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음으로 영생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궁휼을 입은 자 그랬거든요. 입은 자. 궁휼함을 입은 자. 입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옷이 없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인으로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양의 가죽옷을 가져 입혀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럽고 죄인으로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우리가 떨고 있을 때 궁휼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궁휼을 입은 자 됐다고. 은혜를 입은 자라 했잖아요. 입혀주신 거예요. 값없이.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벌벌 떨고 있는데 가서 예수님이 우리 안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은 거 얼마나, 문화인들 예술자라고 높은 자리에 육신적인 서밋에 서도 결국은 다 내려가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도 암살되고 어머니도 암살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에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예? 어때요? 다미, 자매,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전사님들, 우리 지사님도,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에게는요, 직분에 대한 은혜가 있었어요. 직분에 대한, 참 이것 또한 감사하죠. 직분에 대한 은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혜죠. 참 이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한번 볼까요? 아까 읽은 건데 1장 12절에 보니까,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밑에는 이제 구원에 대한 은혜였죠. 자, 근데 왜 이렇게 감사하냐면, 바울이 무엇인데,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자기한테 이런 이방 선교에 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수화를 하게 되고 그런데 참 감사죠. 이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이 감사. 제가 수화를 잘해요. 수화 알아요? 응? 수화. 제가 수화 전문가야. 수화를 잘해요. 그러니까 농아인들에 대한 전문성을 주신. 그러니까 저는 늘 간증하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우리 아버지 내가 사랑하고 존경했지만은 그게 부끄러운 거야. 청각장애인이라는 게. 옛날에는 막 벙어리, 기머거리 그렇게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친구들 집에 못 놀러 오게 하고. 그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치유돼 갖고 이제는 자랑거리가 된 거죠.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직분을 맡기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다락방을 가고 또 우리 거기 가깝길래 누구야 김경욱 집사 집도 내가 갔다 왔어. 정미선 집사 데리고 우리 사무랑 가서 이렇게 집 잘 꾸며놨대. 반찬도 정말 나는 정말 신방 가서 그런 반찬 처음 받아보네. 반찬을 이만한 상인데 무슨 저기 전주 가서 전주 비빔밥 먹는 데 알았어요. 전주 비빔밥 먹어보셨어요? 전주 비빔밥 이만한 상에 혼자 1인분이어도 반찬이 상에 꽉 차잖아. 전주 비빔밥 가서 먹어봐요 한번. 나 무슨 전주 비빔밥 시킨 줄 알아. 반찬이 상에 꽉 차갖고 밥 놓을 자리도 없어. 참, 내가 좋긴 좋은데 좀 한두 가지 집중으로 먹으면 좋겠는데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다 못 먹었어. 제가 젓가락 다 못 갔다니까. 그렇게 차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속으로 이거 어디서 샀나? 했더니 속으로 생각했는데 이거 제가 다 만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다 만들었다네. 이걸 다 만드는 거야. 반찬 가게도 되겠어. 반찬 가게도. 그리고 하여튼 신나게 먹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왔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경욱 집사님, 우리 이렇게 만날 줄 알았냐? 재작년에 제가 주례한 거 기억나냐? 난다고. 어떻게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누엘이 낳고 이렇게 신방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알았냐? 기적 아니냐, 기적.
그러니까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 직분을,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신방도 하고 설교도 하는 거잖아요. 직분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해요? 직분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안 받았으면 이런 일도 못하죠. 그러니까 전도사님 직분, 집사라는 직분, 뭐 하여튼 직분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야 돼요. 직분이라는 게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뭐 직분 받는 건 당연한 거였는데,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도란 직분 받아갖고 이거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 은혜가 넘쳤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거랑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였던 것 같아요, 바울한테는.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런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자꾸 자기를 그렇게 얘기해. 베드로는 그렇게 잘 얘기 안 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그러니까 그 직분을 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 그 넘치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먼저 바울을 부르셔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성령이 주신 능력을 하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바울한테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먼저 주시고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의 권세.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기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기도의 권세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모든 것을 아뢰라.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런 또 두 번째는 뭐냐,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 처음에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말씀의 권세, 기도의 권세를 훈련을 통해서 체질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직분을 가진 자의 가장 중요한 권세는 뭐냐? 말씀의 권세. 그러니까 말을, 이게 전도, 말의 권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기도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 현장으로 가야지, 이런 어떤 그런 준비 없이 갔다가는 이제 대래 이제 당하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나를 먼저 능하게 하신 예수님 그랬어요. 그리고는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 이 말은 맡기셨다는 거죠.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는 것은 이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충성되게 여겼다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너의 재능을 따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맡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가 있냐면은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게 있는 거, 뭔가가,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서 하나님이 딱 본 거예요. 아, 얘가, 요셉이, 다윗이 노예를 쓰면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의 삶이 규모가 됐고, 그릇이 됐구나.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죠. 뭐냐면 바울을 딱 볼 때 그래도 바울이 그릇이 된 거예요. 규모가 된 거예요. 바울을 충성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은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제가 지금 일이 커졌어요. 판이 커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12월 20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많이 올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어떻게 이뤄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12월 20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국제농인제자 훈련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제가 정말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인데 진짜 농인 사역할 때는 내 모든 것 쏟아부은 것 같아. 그 27살부터 그 청춘 가장 황금 같은 시대 내 기간에
농인들, 청각장애인들 수화하면서 키운 그 기간이 하나님과 저의 어떤 이명계약 뭐가 있어요. 저 나름대로. 그거를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또 문을 열어 가시는 것 같아서 지금은 또 다른 이명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제게 주신 천명이요. 내게 주신 천명이. 그거는 우리 각자에게도 있어요. 우리 다미 자매에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천명이라는 게 자기 재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재능. 어떤 전문성이라는 게 있어요. 유일성의 어떤 전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우리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을 꼭 찾아서 그게 어떤 거기엔 분명히 경제, 산업이 꼭 들어가 있어요. 이게 꼭 붙어 있어요. 이게요. 그러면 뭔가 이걸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그쪽으로 다 몰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은 엄청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충성된 자 한 사람만 있으면 거기다 돈을 다 몰아요. 경제권을 그쪽으로 다 줘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축복이 우리 하이언교회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충성되 여기고, 세 번째로는 직분을 맡기심이라. 참, 이 직분이라는 것은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 직분 많이 있는데 저는요, 맡겼다 이 말은 어떤 목사라는 직분이라든지 전도사님의 직분, 여러 가지 직분이겠지만 결국은 이거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갖고는 맡기잖아요. 뭘 맡겨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이요. 결국은 주님의 어린 양,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맡긴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긴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잘 먹이고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를 바울에게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맡긴 자를 잘 양육하고 잘 키우라는 미션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바울에게는.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에 1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분, 썩지 아니하실 분,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 바울의 중심이요. 바울이 중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냐? 이거예요. 바울은 항상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바울은 항상 위의 거를 찾았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찾아볼까요? 바울은요 항상 위의 걸 찾았어요. 앞장, 디모데전서 앞장에 있죠. 골로새서 3장. 그러니까 바울의 중심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바울의 사상이에요. 이건 바울은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위의 거를 찾았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죠? 3절에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는 1장 17절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도 바울은 중심이요. 나는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겠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 중심 위의 것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죠.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보이겠습니까? 지금 돈이 보이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게 보이죠. 지금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씩 문을 열어주시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골로새서 앞장이 있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도 잘 아는 거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래요. 항상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땅에서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핍박 가운데 있었거든요. 당장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이게 감옥 안에 쓴 거거든요. 빌립보서가.
자,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늘 주님 앞에 잡혀 살려고 했던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달려가노라. 자, 그러면 우리가요 결론이 나오잖아. 유 목사님 저번에 핵심 때 얘기한 건데요. 자, 그러면 성공의 길이 있어요. 성공의 길. 모든 성경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첫 번째는 시간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시간 집중. 시간을 하나하나를 허투루 쓰지 않은 거죠. 시간을 요셉이든 모세든 하루 24시간을 그 주님과 함께 누리는 자기만의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시간을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내 전문성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전공이죠. 전공. 내게 있는 전공. 자기만의 잘한 것들 다 주셨어요. 보세요. 요셉, 다윗, 모세 각자가 잘한 걸 하나씩 다 주었어요. 이게 보이더라 이 말이야. 주님과 함께 24시 이 시간을 집중하다 보니까는 이게 보이더라 이 말이야. 이게 발견되어지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영적 서밋에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더라 이 말이에요. 영적 서밋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바울은요 24시 이걸 누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전문성이 있었거든요. 바울은요 글을 잘 썼어요. 그 다음에 언어를 잘했어요. 로마 시민권이었었어요.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전문성을 살리면서 전도를 한 거죠. 기록을 14권을 썼거든요. 14권이라고는 서신서를 썼거든요. 바울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었어요. 바울이 14권이라고는 서신서를 썼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사람을 영적 서밋에 세우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응답을 꼭 찾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일날 얘기했죠. 강석균인가? 생각 자꾸 나요. 그 호소대 설립자 총장이었던 분이 65세까지 진짜 존경받으면서 열심히 정말 업적을 남기면서 65세에 당당하게 은퇴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65세니까 난 할 만큼 했다 하고서는 그냥 이제 연금 나오는 거 받고 그냥 덤으로 산 거예요. 놀러 가면서 막 산 거예요. 근데 95세 때 그가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한 거예요. 95세 때 글을 쓴 걸 읽어봤는데 자기는 이렇게 건강하게 30년이 그냥 흘러갈 줄 몰랐다는 거예요. 65세에서 95세 30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한 거예요.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잘 죽을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이 103세에 죽었어요. 그분이요. 65세까지 열심히 사는데 65세부터도 30년이라는 거 더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면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 호소대학교가 원래 크리스찬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절대 늦은 게 제가 지금 제가 95세면 50년 남았어요. 딱 50년.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사님, 아직 30년도 못 살아. 그럼 아직도 할 거 다 하고 도전하고 너무 진짜 할 게 많다 진짜. 우리 30년 정도 살았으면 앞으로 95세까지 생각하다 100세까지 70년 남은 거야. 70년. 아니 우리 지사님 묻지 마세요. 지금 70세 이제 곧 되시죠? 아직도 25년 남았어요. 95세 그 기준에 의하면 102세에 죽었으니까 103세 죽었으니까 100세까지만 해도 아직도 25년, 30년 남은 거 30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요. 징그럽군요. 아이고 지금부터 해도 안 늦지 않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저도 지금 시작해도 전혀 지금 지금 몇 번 망해도 돼 괜찮아. 그런 배짱으로 이거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도 한창이라니까요. 한참이야. 그러니까 도전하라는 거죠. 바울은 나중에 로마 가서 순교해요. 근데도 그 짧은 인생 가지고 세계를 바꿔버렸잖아요. 바울이. 세계를 바꿔놨다니까. 한 30년 사역했어요. 바울이. 30년 사역했는데 그거 가지고 세계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작은 거 하나가
이 두 가지 잘 보시고 작은 거에 충성된 그것이 큰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은혜, 직분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시간표인 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24시 이 복음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